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지난 6월 임시총회에 이어 또다시 양측으로 갈라져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루터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에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정리해 백서로 발간했습니다. 모두를 힘들게 했던 팬데믹 시기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한국 컴패션이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 8명의 환자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고 있지만 장기 기증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남편의 뜻을 이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유가족을 만나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기독교 한국루터회 제53회 정기총회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각각 진행됐습니다.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의 징계 처리에 대한 이견으로 촉발된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에 대한 징계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총회장 측과 총회장 반대 측이 제53차 총회를 별도의 장소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갈등은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표출됐습니다. 수억 원대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이들을 징계하기로 교단이 결의했지만 김은섭 총회장이 징계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장 해임안이 상정됐는데 총대권 자격 논란이 불거져 총회장과 반대 측이 각각의 장소에서 총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에 열린 제53차 정기총회. 총회장 측은 루터대에서, 반대 측은 중앙루터교회에서 각각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대 측이 제기한 총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은 총회 첫날 기각 결정됐습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들을 무단 이탈자로 보고 총대권을 자동 박탈했습니다. 총회장 측은 이어 자녀 총대들 가운데 부총회장 이하 임원들과 실행위원을 선출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그거는 임의단체가 된 거잖아요. 기독교 한국루터회 총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든 총대들한테 보낸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기독교 한국루터회를 사칭하는 것이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김은섭 총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반대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히고 순서에 따라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해 회무 처리를 이어갔습니다. 반대 측은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킨 총회장 해임안을 추인하고 홍택주 총회장 직무대행을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이 경계하는 과정들 또 회개하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 거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루터 교단이 분열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교계 안팎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 자칫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지난 2018년 진영석 전 총회장을 해임한 뒤 관련자들과 3년 넘게 끌어온 법정 다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조금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언행들이 좀 지나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성령님께서 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때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하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잖아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복귀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소망교회가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교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인 소망교회가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망교회 차원의 대응 등을 담은 백서로 엔데믹을 맞아 과거를 복귀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소망교회는 코로나19 시절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매듭이라며 백서 발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코로나의 시간을 또 해석하고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소망교회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에는 소망교회가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온 선교적 활동을 담았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소망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약 17억 원의 특별헌금을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던 소망수양관에는 모두 3,823명이 입소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헌혈 캠페인 피로회복에는 소망교회 교인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소망교회 김경진 목사는 과거의 기록을 담았지만 미래를 준비하자는 의미도 있다며 코로나19 시절 한국교회 활동을 기록해놓자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3년여 동안 지속이 됐는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무엇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도 이런저런 일을 했었어 라고 하는 말을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회 내부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일으켰던 온라인 예배에 대해 김경진 목사는 선교를 위한 새로운 환경 개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김경진 목사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도 존중한다면서 온라인 예배를 무조건 배척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선교의 영역으로 보고 그쪽을 계속해서 또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셈이 됐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확장이 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함께 작은 교회들의 백서 발간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한국 컴패션이 20주년 기념 특별 사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랑을 엿볼 수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 컴패션의 사랑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들과 컴패션 후원자들이 나눈 다양한 사랑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조명했습니다. 가난 속 어린이들이 받았고 또 주었던 사랑을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사진을 관람하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받았던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고 또 그 사랑의 힘을 일상에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진전에는 컴패션 설립자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들을 도왔던 모습과 당시 한국 후원 아동들이 받았던 선물과 사진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한국 컴패션의 역사는 그 자체로 작은 사랑이 더 큰 사랑을 낳는 사랑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컴패션의 사랑이 항상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같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어려워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받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까지 갈 수 있다면 컴패션 홍보대사 차인표 씨와 함께한 토크쇼에는 전국 후원자들이 참여해
어린이 후원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차인표 홍보대사는 13년간 후원한 필리핀 컴패션 졸업생 리카와의 만남에서 느낀 마음을 나누며 후원아둥의 성공 이야기보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컴패션을 통해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진정한 후원은 단순히 양육을 돕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되고 또 다시 본인의 엄마와 비슷한 처지가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당연히 있죠. 리카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컴패션이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아이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것. 컴패션 특별 사진전은 용산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리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해 뇌사 장기 기증인은 405명으로 2012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8명에 가까운 환자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장기 기증을 하고 떠난 남편의 정신을 이어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유가족을 통해 장기 기증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2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이광임 권사. 최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장롱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남편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광임 권사는 당시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나눔의 삶을 살고자 했던 남편의 뜻을 따라 장기기증을 결단했습니다. 20여 년 전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부족했던 만큼 많은 반대와 비난에 부딪혔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기증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민 속에서도 남편의 숭고한 정신을 잇고자 했고 남편 최철재 씨는 7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의 심장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 7명이 지금 어딘가에 살아서 또 기증 수혜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아름답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별의 아픔을 이겨내는 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안개 위를 걷는 듯 정신이 없었고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 이해되지 않아 기도원을 전전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광임 권사가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남편이 가졌던 꿈과 비전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생전 장애인과 약자를 위해 살고자 했던 남편의 궁휼한 마음을 이 권사는 자신과 같이 홀로 된 여성들에게서 찾게 된 겁니다. 특별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나 사별로 이국 땅에서 홀몸이 된 이주 여성들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 이주 여성 지원기관에 근무하며 그들을 돌보는 일에 삶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업해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걸 알았죠. 그렇게 또 혼자 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영혼들을 살피게 되고 그거는 누구나 만져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엄마들을 잘 보살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은 매주 노인정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철재 씨, 언제 또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을 불러볼 수 있겠어요. 당신의 모습이 정말 보고 싶어요. 당신 뜻대로 장기를 모두 기증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남에게 주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장애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맹세를 이제는 당신이 나에게 맡겨놓고 떠나셨군요. 이광임 권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며
장기 기증자와 대기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명 나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이 지난달 28일 해피 추석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2개국 800여 명의 이주민을 초청해 각 나라의 노래를 공연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테마파크를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등 한국의 추석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엘림 다문화재단은 2022년 설립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단기 숙소 무료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어제 전국 노회장과 부노회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전도 부흥운동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제108회기 동안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 복음 전파에 힘쓸 계획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며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10일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시작으로 13개 시도별 치유 세미나와 연합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지낸 목회자들의 회복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5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팬데믹 이후 목회자 탈진을 주제로 진행한 정기 포럼에서 고려대 한성열 명예교수는 목회자 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담을 제시하며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어 목회자들은 대부분 상담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며 상담으로 치유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인 청주 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는 목회자들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방법이 부족하다며 교인들의 회복에만 신경 쓰면 목회자가 먼저 탈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